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서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수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먼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함께 읽으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몹시 떨리는군요. 목소리가 우렁차서 우리 먼저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처음 하는 건데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그곳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따뜻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여야 할까요? 가장 따뜻한 곳은 바로 우리의 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지친 몸이 되어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와 보니 안타깝게도 안식처가 되어지지 못하고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쉴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어디에서 재충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3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화평함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위로가 있고 또 쉼이 있고 재충전되어져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비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내 탓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 이 가정은 분명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라고 이렇게 하길 때는 불화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고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한 짓이 무엇입니까? 다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하와, 너 때문에 먹었잖아. 아니면 이브, 너 때문에 먹었잖아 하고 상대의 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불행해졌고, 그리고 또 그들은 죄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의 탓, 상대의 탓이라고 이렇게 계속 비난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분명히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매일매일 같이 싸움하고 불화가 생기고요. 또 다른 한 집은 매일매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가정은 저렇게 웃음소리가 넘쳐날까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한번 그 친구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여보게, 당신의 집은 어떻게 매일매일 싸움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화목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것은 당신의 집은 모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살지만 우리 집은 바보와 죄인들만 살아서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은 바보와 그리고 또 죄인들만 가득한 가정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들어가다가 그만 이제 물을 담가 놓은 그릇을 갖다가 툭 쳐가지고 쏟아뜨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툭 쳐서 쏟아뜨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아이고 내가 정말로 덜 떨어져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그만 쏟아버리고 말았네 하고 자기의 탓을 돌리고,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그만 놔가지고 그것이 쏟아진 거지, 얼른 내가 다른 데다 치워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얼른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누가 여기에 이 그릇을 두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거나 눈은 어디다 두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밟아가지고 넘어뜨려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의 탓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맨날 불화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남의 탓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자꾸 지적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많은 가정은 결국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얼른 치웠어야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배려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탓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치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의 구성은 다시 말해서 바보들만 있고 또 죄인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다 남의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합니까? 남의 탓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늘 싸움이 있고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미안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른 치웠어야 할 터인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도가 따뜻한 온도의 말을 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 상처는 오래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하는 일이 뭐야? 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가정은 그 말이 상처가 크다고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마 성인이 되었어도 상처가 깊어 있어서 이런 소리만 다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이런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가정이 따뜻한 온도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살리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미친놈이라든지 요즘 귀신은 어디 가서 너를 안 잡아먹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죠? 지금 웃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적에 왜 어르신들이 욕을 할 때 이 미친놈 귀신이 어디 갔나 너를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리고 늘상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 돋친 말은 가정의 화목을 이제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말이 풍부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란 친구들은 포용력도 있고 너그럽고 남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기 생애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늘 치이고, 그리고 험한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늘 아주 네거티브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단 무슨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평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말, 그리고 또 격려하는 말, 이렇게 따뜻한 말이 이제 그 가정에 풍성해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노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가정에는 이 세 가지 말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 말이 풍성한 가정은, 그 가정이 정말로 분위기가 좋고 천국을 이루는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로 행복해. 내가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일상생활을 살고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왔다가 할때라도 집에 오기만 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엄마, 아빠, 여보, 당신이라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해, 때로는 고마워, 아니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런 말들이 풍성한 가정은 분명히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맨 처음에 학교 갔을 적에 석 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귀대의 자녀는 학교 교육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답니다. 이것을 읽은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정신지체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이 천재이고 똑똑해서 이젠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발명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지체가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풍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화평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멘.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는 마음을, 그리고 또 내 탓이다, 남의 탓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가정을 잘 가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서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언제나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격려가 있는 가정, 쉼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실상 아주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 생애를 가만히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이 불화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2지파의 왕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가서야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형제들이 연합하고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선하고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3편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슬이 온 시온의 땅을 적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제일 높은 곳에 2300m 정도 되어지는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 흐르는 것을 보면 대단히 아주 강력하게 흘러서 래프팅을 할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볼까요? 이게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눈이 꽉 차야 돼. 2800 정도쯤 되어지니까 거기에는 눈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척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녹아내리는 물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까지 쭉 흘러내리면서 특별히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물이 고여 있는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 온 시온에 적시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과 같다? 화목한 것. 형제가 우애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이것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시와 같은 것이 헬몬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바로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제 가정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이 넘치고 또 더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가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이렇게 가정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속하여는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 가정이 쉼 있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